오늘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그 가시 속의 장미, 그 책 아마 다 수님들 예전에 다 수녀원에서 읽어보셨을 텐데 2020년에 또 다시 이렇게 조금 또 새롭게 해서 또 나왔죠. 그것을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록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정확한 페이지는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이 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24페이지 다 찾으셨죠? 못 네, 찾으셨어요? 예. 예. 24페이지 한번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평화를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번민할 때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줄곧 자신의 뜻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번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가시 속의 장미 첫 부분은 아니고 제가 첫 부분은 우리 이튼타운 성당에서 한번 월피전 강의처럼 조금 다룬 부분이 있어서 그 후속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왜 갑자기 평화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어쨌든 제가 이 부분부터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어제 이번 피정 때 요한 23세 교황님의 어,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평화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뭔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뭐 평화면 평화, 겸손이면 겸손, 그 깊이가 굉장히 어, 남다른 성인인 것 같아요. 제가 중세 영성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수녀님들 또 피정 준비하고 또 제가 중강의 이제 중세 영성 준비를 하면서 중세 그리스도교 영성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풍요로운 유산의 한 부분이고 굉장한 깊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번민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평화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그 번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평화를 간직하는 비결이 된다. 참된 평화는 우리의 감정에만 매여 있지 않겠죠. 뭐 스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up and down을 수없이 반복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자주 신자들에게 또 강의할 때 그 자신의 감정을 너무 믿거나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감정이라는 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게 뭔가 좀 지속되어야 힘이 있는데
감정뿐만이 아니라 수녀님들 모든 것은 지속되어야 힘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이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뭐 근심, 걱정, 번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당연히 지금 나는 평화롭지 않다, 평화 중에 있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요한 23세 교황님 말씀도 떠올려 보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평화다. 지금 여기 살레시오 성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그 소임을 계속 수행해 나갈 때 평화를 간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우리가 내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그냥 고요한 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치면은 성인 성녀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거의 평화롭지 못했죠. 일생의 거의 모든 순간들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그런 이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옛 인간의 껍질을 모조리 벗기시어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따른다고 번민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눈에 수치스럽게 보일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고통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룰 수 없겠지만 일단 이 문장만 놓고 볼 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느님께서 옛 인간의 그 무언가를 계속 벗겨내신다. 번역이 조금 그런데 계속 그것을 어, 뭔가 그 탈바꿈 하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데에, 새로워지는 데에 그게 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고통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수녀님들 중에 고통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또 뭐 지금 이 소임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고통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아무렇지 않고 그런 날은 별로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번민하지는 말아야 하고 주님의 눈에 수치스럽게 보일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고통 중에 번민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 해서 아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우리 떼즈성 시간 때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들의 맥락은 다 이 부분과 연결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 부족함, 나약함, 그 못난 부분, 죄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보시죠. 근데 보시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느끼는 거하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시간의 그 이사야서들의 맥락은 하나같이 다
우리가 어떻더라도, 뭐 엉망이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해내시고 지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뭔가 거기서 우리가 보기 싫은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온갖 생각은 평화의 군왕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원수에게서 나오는 유혹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지금 맥락은 요한 23세 교황님의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평화라는 그것과 지금 결을 같이 하죠. 그래서 요한 23세 교황님은 아마도 이 살레시오 성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당신이 그냥 독창적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건 명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 중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거기서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살레시오 성인은 그런 생각들이 원수에게서 나오는 유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분심, 잡념들은 물리쳐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가는 걸 즉석에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심, 잡념이 거기까지 갔을 때,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거기서 끊어버리거나 혹은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해야 할 좋은 일이 있으면 평화로이 그 일을 하십시오. 서두르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딱 두 문장인데 제가 가져온 것은,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표현이 빨리빨리가 있죠. 아마 우리 수님들도 많은 분들은 본인 스스로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거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로마에 가서 이제 처음에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 번도 시험 칠 때 빵점 맞은 적은 없었어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대놓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점을 안 맞아 봤는데 이태리 가서 이태리어 첫 시험 쳤을 때 빵점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무 준비할 시간 없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이태리어의 ABCD를 보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어학원 갔더니 앉으라 해서 뭐 주길래 이게 뭔가 봤더니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서 그 시험지에 이 색연필로 커다랗게 원을 그렸어요.
저는 그게 빵점이란 표시인 줄 모르고 또 그걸 그냥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태리 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빨리 이태리어를 잘해야 학교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서도 이태리어를 잘해야 수업을 알아듣고, 수업을 잘 알아들어야 시험도 잘 치고, 그래야 학위도 받고, 뭐, 이 과정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태리어를 빨리 깨쳐야 되는 이 조급과 강박이 저를 이제 푸시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항상 이태리 사람들 혹은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저한테 했던 말은 이태리어로 피아노였어요. 한국말로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이태리어로 피아노는 천천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항상 뭐 얘기하다 보면 피아노 그래요. 네,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빨리빨리. 극과 극이죠. 그래서 저는 유학 생활하면 그러니까 이태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 사회에서 급하게 뭐든지 빨리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죠. 한국에서 살면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서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빨리 안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리죠. 도태되거나 왕따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녀님들이 여기 아마 미국에 오셔서 혹은 캐나다에 오셔서 여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건데 이제 교포들이 아니고 그 현지인들, 그냥 미국, 그냥 캐나다 사는 분들 그 여유로움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로마에서 그 현지인들을 보면서 그 여유로. 심지어 관광 온 사람들을 봐도 관광을 와서도 그 여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를 가도 바쁘잖아요. 근데 스님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인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모르거나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게 영성 생활에서는 대부분의 영성가들은 그 조급함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할 때 이 영성 생활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그 대가들이 다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레시오 성인도 서두르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평화롭게 일을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든지 급하게 하지 마라. 조바심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떤 수녀님들은 신부님 제 임기가 2년 반, 뭐 혹은 3년, 혹은 4년 여기 미국에서. 근데 제가 벌써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뭐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이 영어도 이게 소통이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안 되어 가고 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면 조바심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그 또한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성인들은 그럴 때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임지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계를 항상 안고 살아가잖아요.
한국에 계신 수녀님들 대부분 소임이 3년이잖아요. 길어봤자 뭐 4, 5년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 빼고 우리 소피아 수녀님 같이 미국 광고 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런 특수한 케이스 빼고 한국에서 지금 수도 생활 한국에 속해서 하는 대부분 수녀님들은 소임이 3년 정도일 겁니다. 저희도 뭐 3, 4년 이렇게 되니까 뭐 좀 하다 보면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어 가죠. 저도 미국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3년 됐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싶으니까 조바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뭐 좀 하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숙명서원을 한 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그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수녀님들이 숙명서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서품 받을 때 주교님과 마지막 면담할 때 주교님께서 숙명서원의 의미를 딱 한 줄로 어, 주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하고 그때는 서품 받아야 되니까 그냥 예 했는데 살면 살수록 주교님이 오라 하는데 또 왜 이렇게 올라오고 어디 가라고 하면 또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순명이 갈수록 어렵구나. 못 모를 때는 그냥 됐는데. 그래서 신부들은 우리 신부의 삶을 장기판에 좀 비유를 많이 해요. 근데 스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판, 스님들 장기 좀 룰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게 전쟁이거든요. 두 나라의 전쟁이에요. 초나라, 한나라 전쟁인데, 왕이 있고, 왕 옆에 지키는 이제 신하가 있고, 이제 그 옆에 군사들이 배치가 돼요. 이제 말도 있고, 이제 포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이렇게. 아시는 분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되게 이상할 건데, 모르시는 분은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아무튼, 그 장기판에는 맨 앞에 졸이 있어요. 졸. 스님들 쫄병은 아시죠? 군대도 그냥 이등병이 제일 쫄병이에요. 딱대기 하나. 장기판에서 졸은 맨 앞에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가라고 하면 앞으로 한 칸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앞으로 한 칸 가잖아요. 뒤로 못 돌아봐요. 그냥 가라고 하면 거기 있어야 돼요. 옆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거기에 빗대서 이제 새 신부, 젊은 신부, 보자 신부들은 너네는 졸이다. 그러다가 연차가 이제 한 10년 차 되고 이제 조그만 본당 주임 신부 되면 너네는 뭐 한 마 정도 된다. 뭐 혹은 상 정도 된다. 그러다가 조금 더 연차가 20년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센 직급이 되고 은경축 정도 하면 너네는 차 정도 된다. 장기판에서 가장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 그게 차거든요. 차. 그냥 앞으로도 쭉 갈 수 있고 옆으로도 쭉 갈 수 있고 뒤로도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은경축 이후로는 건드리지 않는다. 뭐 약간 그런 거겠죠? 뭐 주교님도 은경축 지난 신부님한테 어디 가라 그냥 이렇게는 못 하신다. 뭐 대충 그런 뉘앙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신학생 때 또 도자 신부 때 그냥 그런 거를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제가 점점 이제 조금씩 연차가 올라가니까 저도 모르게 제 내면에서 내가 이 정도 연차면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만 들었고 있었던 제가 아니 이 정도면 마인데 나한테 지금 쫄처럼 어디 가라고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순간 주교님께 주교님 저 마인데 왜 돌처럼 움직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 자리에 지금 없었겠죠.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여기 탁 턱에 받치는데 제가 그 순간 내가 뭔가 이게 순명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순명, 우리는 서약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은 서원이고, 뭐 어쨌든 같은 의미인데 내가 서약을 하느님께 해놓고 내가 지금 쪼리내 만에 요러고 있구나.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목에까지 찼지만 이해하고 다 순명을 했죠. 근데 그게 수녀님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수녀님들은 장상 수녀님께서 우리처럼 장상이 주교님이면 일단 주교님과 사제는 품계 자체가 다르거든요.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고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교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게 다르니까 주교님 뭐라고 하실 때 거기서 주교님 저 못 가겠습니다. 혹은 주교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 못하죠. 근데 수녀님들은 뭐 수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형제고 자매고 동료고 장상도 계속 그냥 돌으면서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볼 때는 훨씬 순명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장상이 나보다 서, 연차가 더 안 되거나 세속적 나이가 어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순명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같은 주교가 아닌 이상은 순명해야 되죠. 제가 주교면 몰라도 제가 주교가 아니면 주교님께 순명해야죠. 같은 신부끼리면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근데 수님들은 같은 수님들끼리니까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 수녀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다 순명의 결과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수님들이 고생하시다 보면 그 순명 서원했던 혹은 여기로 가라고 했던 장상에게 좀 불만이 있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네. 그럴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걸 계속 품고 살면 좋지 않겠죠. 수녀님들께. 이미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매일 불만을 품고 살면 좋지 않죠. 제가 로마 갔을 때 초창기 3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가 좋지 않았냐면 뭐 제 마음이 괴로워서 좋지 않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돌아봤을 때 그 초반 3년은 제가 그런 기억만 있다 보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좋은 것이나 선물들을 제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뭘 좋은 걸 주셨는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그걸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내다 보니까 하느님의 선물을 놓치는구나. 이 불만이
그냥 인간적으로 불만이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냥 또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불만을 품고 살았을 때 결과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의 삶이, 캐나다에서의 삶이 한국에서 소임지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이고 특수할 것이고 힘든 게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 본인이 자원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 본인을 보낸 장상에 대한 어, 뭐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가시면 수행들이 나중에 한국 가셔서 언젠가 저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 시간을 너무 안타깝게 보냈구나. 그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군대와 로마였는데, 군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또 수님들한테 뭐 지금 군대 얘기해서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는 뭐 빼고. 로마는 군대랑은 또 굉장히 다른 곳이었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만큼 분명히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이 많이 부어진 곳인데, 제가 초반은, 지금도 초반에 그 뭘 받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하느님께서 초반에 저한테 안 주셨나? 아닙니다. 매번 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놓친 거죠. 전 지금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어,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녀님들 군대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왜냐하면 입대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전역 날짜도 정해져 있거든요. 몇 년 플러스하면 되니까. 수행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입국 날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다들 2000 몇 년 몇 월 며칠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나중에 출국하시는 날짜도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간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년 연피정에 안 계실 분들이 많겠죠. 그때 이미 다시 한국으로 소임지가 바뀐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국방부 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는데 미국, 캐나다 시계라고 해서 뭐 거꾸로 매단다고 안 가겠어요? 가겠죠. 어느 유행가 가사도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했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까 이 지나가고 말 이 시간에 너무 우리가 어, 불평, 불만 혹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저도 외국 생활이 어렵다는 거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음, 외국 생활을 잘하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왜냐면 제가 두 번을 해보니까 전 두 번째 하면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한 번 해봤으니까. 근데 외국은 또 그런 거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같은 나라도 아니고, 뭐 같은 소임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은 진짜 한국하고 진짜 좀 다르구나, 이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특별히 이제 외국 생활을 잘하는 비법을 본인이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이방인 나그네로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데 수녀님들 그게 좋은 면도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지상생활 전체가 교회가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이 전체가 하나의 순례 여정이거든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나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순례하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우리의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스님들 고향이 대부분 뭐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참된 고향, 그래서 본향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 사도 바오로부터 끊임없이 교부들로 이어져서 중세, 근대, 현대까지 모든 성인들,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의 정체성 중에 수녀님들의 정체성은 수도자가 가장 본질이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다른 정체성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지상에서는 그것을 이미 2세기에 수님들 2세기면 내복음서 쓰여지고 바로 그 다음이니까 사도들과 연결되는 그 시기에 그 쓰여진 어떤 작품이 있어요.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익명의 저자가 디오그네투스라는 수신인에게 쓴 작품. 이 세기는 제가 호교론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호교론적 편집. 그 저자가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거기서 상세하게 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녀님들이 좀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제가 나중에 이게 제가 이번 1학기 중강의의 영상의 한 파트에 있었거든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수녀님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오그네투스에게뿐만 아니라 그 2세기 영성을 조금 맛보실 수 있고 거기서 더 궁금한 분들은 제가 그걸 더 안 보내드려도 그 강의 제 블로그 안에 그 강의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유튜브가 있고 그래서 그 유튜브로 그 강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더 밑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그 강의 앞뒤 강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디오그네투스가 만약에 그리스도교 영성 3번 강의다라면 만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럼 그 맨 밑에 보면 4번 강의, 5번 강의도 있고요. 2번 강의, 1번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 보내드려도 그렇게 또 연관된 강의도 그렇게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제가 보통 시리즈는 번호를 달아놓기 때문에 그 번호대로 쭉 가면 됩니다. 지난 1학기 중강의를 제가 10번 했는데 그냥 제목을 그리스도교 영성해서 1부터 10까지 그냥 번호를 달아놨어요. 대단히 무미건조한 제목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 클릭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를 보면 나머지 9개도 거기서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 수녀님들 연피정 강의는 제가 순번을 매기지 않았고 그냥 주제별로 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것을 어쨌든 막달레나 스님께 지금 순차적으로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겸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온유한 마음을 지니게 해 줍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존경으로
대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은 연민으로 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갖 고통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수녀님들 수도 생활하면서 내가 겸손한 수도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마 이런 고민을 다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사실 그건 남이 말해주기도 어렵고 내가 그렇다고 하기도 어려운 주제죠. 이 겸손과 교만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의 하나로 남아있을 건데, 왜냐면 마지막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토록 겸손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많이 봐왔고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를 누군가가 물어봤겠죠. 살리쇼 성인은 또 주교님이셨으니까 또 이미 그 시대에 살아계실 때 이미 위대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계셨으니까 아마 그 영적 지도를 받고 있던 수녀님들이나 뭐 신부님들이 물어봤을 수 있겠죠. 어떤 게 겸손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수녀님들이 수녀님 수도회의 그 동료 수도자들을 볼 때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수도 생활을 정말로 정말 배운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 수녀님은 종신도 했는데 저게 저렇게 안 되네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수녀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두 부류의 수녀님들 모두에게 똑같이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겸손한 거다. 그렇지 못하다면 겸손하지 못한 거니까 교만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완전하다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수도자로서 특히 종신선언을 한 분으로서 뭔가 저거 아닌데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온유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판단을 넘어서서 뭐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제 심판 단죄 뭐 여기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그런 분을 볼 때 이 연민의 마음, 저 동료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비슷한 부족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성찰하는 분들은 적어도 교만하진 않은 거고 적어도 심판하거나 단죄하거나 거기까지 간 분들은 아니겠죠.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살리쇼 성인이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해서 완전한 사람들은 존경으로 대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은 연민으로 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갖 고통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이걸 깨닫는다.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녀님들 아마 다 준주성범 다 읽어보셨을 거고 살리쇼 성인하고 준주성범이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 준주성범에서 보면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준주성범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굴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굴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혹은 나와 주위 동료 수녀님들을 놓고 해석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커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놓고 이런 문장들을 볼 때 우리는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고 수도자의 길을 걸어왔고 종신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되면 무난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왜? 그래, 넌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나도 죄가 많지만 너도 죄가 많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수녀님들, 교부들,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부들 작품, 성인들 작품, 또 영성가들의 그런 작품들 해석할 때 해석은 항상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그 해석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뭐 조금 학문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 교부들이 가장 이 한결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주의거든요. 교부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놓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 없이 뭘 해석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고 배워야 되겠죠. 수녀님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수도자가 되셨고 서원을 하셨고 그리스도께 서원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만날 때 어, 수녀님들 꼭 해석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리스도를 거기에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로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스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베르나노스의 시골 신부의 일기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다라는 문장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문장은 쉽게 그냥 뭐 말하려면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녀님들이 한번 내가 정말 그 문장 한 문장을 진짜 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는 거랑 내가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 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혹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스님들이 한번 노트에 쓰신 다음에 혼자 묵상하실 때 이걸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혹은 고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답에 따라서 또 써지는 묵상 내용이 달라지겠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또 찾으면 되고 고백할 수 없다면 왜 고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찾으면 되죠. 그 묵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씩 하나씩 하고 들어가면서 점점점 하느님의 뜻 혹은 하느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이거 맨날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녀님들께 많을 수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응답한 삶이고 우리가 서원을 한 삶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느님의 기쁨이라는 이게 수녀님들의 수도 생활에 어, 작은 활력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하느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나 고백하거나 잘 그러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죄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항상 못난 아들입니다. 부족한 자식입니다. 부족한 사제입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태리의 페루자라는 곳에서 이제 이태리어를 배우는 그 초창기에 제가 이제 마침 그 제가 그때 머물렀던 기숙사가 그 페루자 주교자 성당 바로 그 옆도 아니고 그냥 그 주교자 성당에 붙어 있는 사제 기숙사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교자 성당에 큰 미사가 있거나 하면 저희도 이제 경험상 참여를 했었죠. 사제석에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이태리어를 못하니까 그냥 신자석에 가서 사복 입고 그냥 앉아서 못 알아듣는 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한 번은 그 페루자 혹은 그 중부 전체에 뭐 무슨 큰 청년 대회 같은 행사가 있었나 봐요, 느낌에. 그래서 그 페루자 주교자 성당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젊은이가 꽉 차가지고 막 난리 열광을 하는 그런 미사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사를 드리면서 그 젊은이들의 활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주교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물론 주교님 강론을 제가 그때는 이태리어를 배울 때니까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딱 한 문장이 들려왔는데 그게 이제 주교님께서 라- 이태리어로 이렇게 하셨어요. Siamo la gioia di Dio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그 문장을 두 번 더 하셨어요. Siamo la gioia di Dio.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막 너무 막 열광하고 정신 없어서 못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딱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제 시아모 하면 이게 영어로 하면 위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뭐뭐이다.
라조이아는 기쁨이고 디디오는 하느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그냥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막 청년들이 열광을 한 건데 저는 그때 그 안에서 비록 청년들처럼 열광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느님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신학생으로 10년을 살고 사제로 3년을 살고도 못 깨달았는데 그냥 항상 주님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물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기쁨이라는 그 다른 차원도 생각을 하고 의식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저에게 하느님께서 그 미사에 저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주교님 입을 통해서 듣게 해주신 거죠. 이태리어로. 제가 다른 이태리어 주교님 강론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 하나만 알아들었지만 그거 한 문장으로 제 인생에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한 문장으로 충분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문장을 신학교 때 안 배우고 안 들었느냐? 아닙니다. 매번 듣고 배웠는데 나한테 적용시킨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게 열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장이 자신한테 적용이 됐으니까 열광을 했겠죠. 그래서 수녀님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녀님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수님들이 이렇게 미국, 캐나다에서 고생하시고 있지만 저는 이 연피정 처음부터 수녀님들이 하느님의 기쁨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수녀님들은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녀님들의 부족함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수녀님들이 하느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실을 반대로 만들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어, 이 피정에서 제가 그때 처음 저에게 적용했던 그 시아모 라 조이아 디티오 그 문장을 수녀님 각자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미 살고 계시니까 뭐 더 적용할 건 없겠지만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셨거나 미국, 캐나다에서 그런 거를 잊어버리셨거나 못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 그 문장을 본인에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수도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하늘이 땅에서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열리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은 계속 죽음의 구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늘이 땅에서 열리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들께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머지 프란치코 살레시오 성인의 가시도의 장미 강의록은 수녀님들이 31페이지까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수녀님들 묵상에 도움되는 풍요로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묵상하시면 되고 내일 강의는 교부 이제 남은 강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내일 강의 때는 교부
그 현인 아프라 하트와 시간이 되면 에프렘 성인까지 보고, 그다음 마지막 강의는 이제 교부들의 그 영적 유산 10가지 중에 그냥 순서대로 시간이 될 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강의 때 못 다루는 부분은 수녀님들이 개인 묵상 시간에, 그리고 이 피정 이후에라도 강의록 다 이제 있으시니까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